자, 여러분 이제 쉘리 끝이 보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마지막 8단원, 자, 이데올로기의 시대 1914년에서 1989년, 1914년 1차 세계대전 시작 발발,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렇게 되는 거고요. 20세기는 정치적, 군사적 거인들의 엄청난 대결상을 보여왔다. 뭐 히틀러, 스탈린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들 거인은 물론 공산주의, 나치즘, 아메리카니즘 등이라 부를 수 있다. 새로운 이교 사상, 뉴 페이거니즘들이 경제의 법칙, 동족의 그리고 범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 경제의 법칙은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동족에는 독일의 나치즘에 말하는 걸 나치즘의 그 민족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범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 이거는 미국의 개인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첫 주에 했던 공부고요. 그 다음 첫 번에 했던 공부고 두 번째는 기독교 신자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시대가 변했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고통하고 단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서로의 연합을 위해 새로운 길들을 모색했다. 이것이 다음 주에 공부할 에큐메니칼이고요. 그 다음 주에 공부할 로마 가톨릭은 교회를 현대화하기 노력했다. 바리칸 2, 그리고 마지막 공부 5과가 제3세계 기독교 신자들은 이 시대에 거대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해서 5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이 챕터 제목으로 보면 42과가 수치의 벽. 이게 이제 독일 베를린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수치의 벽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위에 쓴 그래프트 낙서. 그래서 20세기 사상 그래프티 on a wall of shame 20th century idols. 자, 43과가 병든 사회에 뿌리 없는 이민. 예.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오히려 그 자기들만의 섬에 갇힌 뿌리 없는 이민이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을 제목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미국 복음주의자. Ruleless Immigrants in a Sick Society, American Evangelicals.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44과는 조반을 위한 새 신조, 에큐메니컬 운동, New Creeds for Breakfast. 이게 이제 레닌그라드에 가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했던 비서트 그, 그 비서트 호프트, 이분 이름이 좀 네덜란드 사람이라 좀 어려워요. 비서트 호프트. 이 사람 이름이 어, 윌렘 아돌프 비서트 호프트. 비서트 호프트가 이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이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들이 불만을 얘기하니까 그 아침 그 메뉴에다가 자기가 새신조를 막 써서 됐지? 하고 아침을 먹었다는 그 얘기를 해서 이걸 해놔서 이 동방정교회가 WCC에 들어왔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조반을 위한 새신조, 에큐메니컬 운동, New Creeds for Breakfast, The Ecumenical Movement. 자, 45과가 자비의 의학, 로마 가톨릭 교회 제2차 바티칸 공회, The Medicine of Mercy. 이게 이제 자비의 의학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대오각성에서 세상에 우리는 자비의 의학이 돼야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탈라시즘 바티칸 2 1960, 예, 60년, 59년, 60년, 61년, 60년 그때 한 겁니다. 자, 마지막 46과는 영유의 시간. 제3세기 기독교 Time for a Reverse Flow. 이게 리버스이기 때문에 이제 제3세기에서 기독교가 다시 미국이나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Christianity in the Third World. 그래서 이 과는 또 병든 사이 뿌리 없는 이민 이 과는 네 개의 챕터로 네 개의 절로 이루어졌는데요. 옛 복음의 복귀, Return to the Old Time Religion, 근본주의 출현, The Appearance of Fundamentalism,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변화의 상징,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심볼 오브 체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갱신, The Renewal of Evangelical Christia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누구 얘기부터 시작하느냐면은 지미 카터 이야기부터예요.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된 해가 77년인데요.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 지미 카터가 이분은 1924년생이고 39대 대통령이 됐을 때가 77년이고 초선에서 끝났죠. 81년까지.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교회사를 하다 보면 100년을 넘기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 연대는 2424, 1924에서 2024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주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떠올랐다. 이 카터의 신앙과 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연관이 있냐 없냐는 거죠. 얼마 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닉슨 행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본 미국민은 정부의 도덕성이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이들은 종교가 국가를 분열시킬 수 있으며 종교는 미국의 정치 선거운동, 이 캠페인이라는 말을 주로 쓰죠. 캠페인이 이게 전쟁용어로 쓰는 말인데, 예, 정치 선거운동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때 존 F 케네디와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고문역을 지냈던 역사가 아더 슐레진저 2세, 예, 이분도 1917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은 거죠. 그리고 2007년에 돌아가셨네요.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카터가 하나님이나 예수와의 친밀한 관계를 선거와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든가 어쩐다면 그것은 그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는 선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카터 그 백악관에는 이 대통령 그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공식 초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초상화를 걸어놓는 이유가 조지 워싱턴부터 다 초상화를 그렸으니까 사진의 시대인데도 초상화를 그리는 전통이 생긴 거죠. 자, 물론 공공 서비스를 위한 필요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라면 슐레진자의 말은 매우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 서비스를 해줄 때는 누구나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미국 헌법은 공직 수임의 요건으로 일체의 종교적 요건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신앙을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완전히 세속적인 안목으로만 정부나 기타 일체의 사회적 기관, 즉 가정, 법원, 학교 등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 사상이 난무하는 시대를 사는 복음주의자의 고민입니다. 그들은 수백만의 인구에게 종말로의 공포 한가운데서도 위안을 주는 개인적 신앙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연 미국을 또 다른 위대한 사회적 이상의 세계로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주의가 개인 신앙 위주로 되면은 미국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공공성이 과연 있느냐? 그거 그 공공적 책임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할 건데?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끝이야? 그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절이 옛 복음의 복귀, Return to the Old Time Religion. 1970년대에 있어서 조지아 주지사였던 지미 카터야말로 미국 내에서 다시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옛 신앙이 놀랍게 새로운 활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미국인은 이 현상을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주의 부흥운동이라는 것은 단지 사기극에 능한 신유 지우자나 무지하고 단순한 대중을 등치는 부흥사나 감정이나 호소하는 무식하고 유치한 설교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불신자도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자유주의 계통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자 정치, 예능, 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저명 인물들이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로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 이런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복음주의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복음주의라는 말은 상당히 그 테두리가 넓은 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거죠. 소위 이 미국 남부의 성경지대, 바이블 벨트라고 알려진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것처럼 생각되었던 기독교 신앙이 미국 전국에 걸쳐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미국이 중생한 기독교를 새롭게 발견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한 세대 이상의 기간을 꾸준히 성장한 후에 미국 복음주의자는
이 당시 4,50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위 주류, 메인라인 내지는 말틴 마티의 용어를 빌리자면 퍼블릭, 공적, 프로테스탄트 신자 대부분은 전국 교회 협의회, 내셔널 카운실 오브 철치시에 속한 교파에 속하는데 이 교파는 감독교, 제가 이게 성공회를 감독교라고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는데 또 이게 성공회라고 하는 게 또 더 낫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후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호환되는 말을 쓰기 위해서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미국 침례교. 그러니까 여기에 서던 베프티스트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침례교는 좀 더 서던 베프티스트보다는 자유로우니까 여기에 속한 거예요. 미국 침례교는 처음에는 북침례교, 남침례교를 했다가 이름을 아메리칸 베프티스트로 바꾼 거죠. 그러나 이 대부분의 교파에서 복음주의자는 대개 보수적 경향의 소수파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어, 3분의 1만 복음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협의에 속한 교인이 다 해서 3,600만인데 그 중에 3분의 2는 자유로운 경향이 있는 신자라는 뜻이죠. 또한 협의회 밖에 있는 3,300만 가량의 소위 개인적,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프로테스탄트의 숫자를 합하면 그들이 4,600, 아까는 4,500이랬다 100만이 늘었죠. 다라는 것으로 알려진 로마 가톨릭 아니구나. 자, 지금 요것이 4,500이고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4,600이고, 그래서 거의 로마 가톨릭이 100만 정도가 많아도 둘을 합하면 거의 한 9천, 9천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복음주의가 미국의 여러 문제에 관하여 획일적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운동 가운데 서로 다른 모습의 여러 가지 소그룹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현대 문화에 대한 일체의 타협을 불허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에도 이 right wing, 극우파 철치맨들이 있고 그들이 바로 이 근본주의자들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펀더멘털리스트.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 세례를 강조하며 방언, 신유 등 은사를 시행하는 오순절파도 있습니다. 이들 오순절파, 펜테코스탈리스트 혹은 은사파, 캐리스메틱스에는 성공의 신자와 거의 100만에 이르는 로마 가톨릭 신자 안에도 이런 오순절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병고 출연자들, 뭐 각종 천막, 집회 전문가들, 텐트 프리저스 다 포함하면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교파를 구별하지 않고 오순절교에 속하지 않더라도 오순절파가 이렇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복음주의자는 매우 온건한, 컨벤셔널, 온건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좀 더 전통적인, 트레디셔널과 컨벤셔널이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온건한 프로테스탄트 신자로서 성경의 권위, 정통 기독교교를 신봉합니다. 그들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우리가 그 선택한 증거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은 흔히 중생의 경험으로 알려진 바 순간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에 걸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주의 성장은 그 성장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 매체에서 갑자기 많은 소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문화의 사상이나 이상을 재형성하는 데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신앙이니까 이 사회에 영향을 못 준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부, 대학, 언론 매체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뚜렷한해서 이게 시옷이 하나죠. 아닌가? 두 개인가 보다. 모르겠네.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정치, 교육 혹은 언론으로부터 멀리 유리된 이유는 20세기 초의 사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논쟁인데 어떤 논쟁이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 소재 칼빈 대학교에서 교수하였던 조지 M. 마르스텐 1939년생인데 아직 살아있다고 합니다. 은 20세기 미국 복음주의자를 새로운 나라의
뿌리 없는 이민, 룰레스 이미그레이션 인어 뉴랜드에 비교합니다. 다만 이 복음주의자의 경우 대부분은 새로운 나라의 충격을 맛보기 위해서 대양을 건너지는 않았다는 사실의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하면 1600년대, 700년대, 800년대 그렇게 외국에서 오는 이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반대로 그들의 자신의 기반을 고수하는 사이에 주변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이민자처럼 되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뿌리 없는 이민이다. 네. 룰레스 이미그레이션. 모든 이민들은 자기 나라라는 뿌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뿌리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sick society, 이 병든 미국을 고치지 못했다. 요 얘기를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남북전쟁 후 남부 복음주의자는 패전과 절망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 북부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북부 복음주의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며 그러한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세상이 계속 악해질 것이라는 전천년설을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800년대 말 드와이트 엘 무디는 문자 그대로 구명정 윤리, 우리 책이랑 구명정 봉음 그랬지만 제가 윤리로 바꿔놨어요. 라이프보트 에틱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뜻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을 침몰해 가는 배로 본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침몰해 가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 침몰해 가는 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라는 구명종을 주시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거기다 옮겨 태워. 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하여 많은 복음주의자는 공공사회 생활의 영역으로부터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역사가 티모시 스미스는 이를 가리켜 치명적 역전, 대단한 역전, 그레이트 리버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걸 퓨첼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본주의 근원은 바로 이러한 세상에 대한 관심 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880년에서 90년대 많은 복음주의 신자는 미국 생활의 개혁보다는 개인 성경 공부와 경건 생활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876년 7월 매사추세츠주 수암프스코트의 소규모 집회를 효시로 서로 다른 많은 교파에서 모여든 복음주의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토론을 위해 여름 성경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 재림을 강조하면요, 현실 생활에 아무래도 동떨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보스턴의 침례교 목사 AJ 고든이 주도해서 뉴욕에서 78년에 시카고에서 86년에 두 차례의 대규모 예언 집회를 했는데 바로 이 두 곳에서 전천년설의 주요 내용이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데 이 근본주의 얘기하려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나이아가라 사경회입니다. 나이아가라 바이블 컨퍼런스 1883년부터 97년까지 이게 벌써 15년이잖아요. 네, 14년까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시 근처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 타운 소재 퀸즈 호텔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어 나이아가라 폴스 at the Queen's Royal Hotel, 타운 오브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 온타리오 캐나다. 이게 책마다 이게 다 항상 그 혼란스럽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호텔에서 해마다 열렸는데 이거는 그 일반 성도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복음주의 기독교 목회자 신학자를 위한 집회예요. 많이 모일 때는 1000명까지 모였다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된 모임이고 1895년에는 요 모임이 만들어지고 12년 후쯤에 기독교 신앙의 5대 근본 신조, 여기에서 이제 근본주의라는 말이 또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성경은 무오하다. 그리스도는 처녀,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헛것을 본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다. 그리고 요 5번째가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요거예요. 자, 지금 그래 제가 다음에 보여줄 게 바로 그 지도입니다. 자, 우선 보세요. 요 가운데 요 강이 흐르는데 이게 나이아라 강이죠.
그래서 나이아가라 강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합해지는데 둘로 나누어지기 전 여기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요. 그럴 때 캐나다 쪽에도 시리 오브 나이아가라 폴스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시가 있는 거고요. 또 뉴욕주에 미국 뉴욕주에도 역시 나이아가라 폴스라는 이 도시가 있고 그 밑에가 뉴욕 버팔로입니다. 그러면 요 나이아가라 강을 두고 캐나다 쪽에서 타운이 맨 위에 있는 타운이 타운 오브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은 타운 오브 폴트 이리 호수에 그 연관된 그런 거죠. 폴트니까 일종의 항구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모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미 폭포에서는 못 모이잖아요. 뭐 시라는 말을 빼면 안 되고 일단은요. 그리고 이게 나이아가라 시에서 모인 게 아니라 타운 오브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에서 모였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미국에서 모였냐? 캐나다에서 모였냐? 캐나다에서 모였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모였냐? 아니죠. 나이아가라 폭포 시 옆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시보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레이크 온타리오에 붙어 있는 요 타운을 타운 오브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고 거기에 있는 퀸즈 로얄 호텔에서 모였다. 이거를 제가 안 찾아봐서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 엽서같이 생긴 이 그림이 바로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고 거기 밑에 아주 흐릿한 글씨로 퀸즈 로얄 호텔이라고 써 있죠. 오늘날 사진도 있지만 제가 그 당시 엽서인 것 같아서 업어왔습니다. 고맙죠. 이런 거를 그래도 제가 몰라서 찾다 보면 이걸 전하면 여러분도 함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위 전천년설이라는 게 뭐냐? 전천년설,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렇게 이게 천년왕국이 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 되기 전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광란의 행패를 부리기까지 계속 악화되고 죄악이 더욱 성하는 길을 걷게 되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끝날 때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의 성도와 함께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게 전천년설이고 그럼 후천년설은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천년왕국을 다 만들어 놓으면 그때 예수께서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저는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고 안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현천년설을 믿어요. 더욱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 누가 데리고 오냐면 예수께서 데리고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서 하나님의 강림과 예수의 재림이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빼먹으면 그건 종말론이 잘못된 종말론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저처럼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한 15년 전에 얘기했더니 이 페이스북에서 활동한 어른들이 야 정인아 네가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런다고 하는 건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을 다시 써야 된다고 믿어요. 자, 같은 시기에 다른 여러 신자는 또 성결 집회, 홀리네스 컨퍼런시스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제2의 축복, 세컨 블레싱, 전체적 성결, 또 기독교 신자의 완전성 등은 감리교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여러 교파의 신자도 이러한 주장에 새로운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런 운동이 거대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생긴 미국의 새로운 교파가 The Church of Nazarene, 이게 나사렛 교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이 여러 운동이 모아서 1908년에 교파가 성립됐고 이런 계통을 성결파 구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 깊은 생활, 디폴 라이프를 주제로 한 집회가 신자에게 완전히 성령에게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라고 촉구하는 이런 운동이 있고 이런 운동에 의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서 동양선교회 오리엔탈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1901년에 거기에서 훈련받은 한국인 김상준, 정빈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1907년에 한국에서 시작된 교파가 성결교입니다. 성결교. 그러니까 이 다른 교파는 선교사가 직접 한국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 김상준, 정빈은
마치 우리나라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북경에 가서 배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시작했던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 시작과 한국 선교회 시작은 다른 교파들보다 훨씬 주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세와 개인적 신앙생활에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분명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향은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전통적 복음주의학에 그들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한 바겠다. 즉 만약 인간 사회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항상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위안을 받으려는 그런 것으로 도피하게 되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근본주의라는 것이 출현하게 되는데 근본주의는 근본적인 기독교 진리, 펀더멘탈한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소논문과 에세이를 싣고 출판되었던 12권의 책에서 나온 말이다. 무려 300만 부를 출판한 이 책이 신학생, 목회자, 선교사에게 무료로 보내졌다. 그 다음 걸 보면요. 이 작업은 성경 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에 대항하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필요하다고 확신했던 남부 캘리포니아의 석유 재벌, 부유한 석유 재벌 라이먼 스튜어트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평신도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이분이 암지 C 딕슨이라는 시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이 이분께 접근해서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근본 진리들 펀더멘털스라는 이 연속 시리즈 책을 1910년부터 15년까지 출판해서 전 미국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 책이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잖아요. 표지 같은 것이. 오늘날 이것을 만들면 이렇게는 안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싸고 명확하지만 아주 분명한 이런 그림으로 이걸 그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판의 사진 같아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트는 이를 위해서 그의 형제 밀톤에게도 재정적인 도움을 얻었고 시카고 무디 교회 목사였던 딕슨은 이 책의 편집을 위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전도자 R.A. 토레이, 이 R.A. 토레이가 1856년생이고 192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나라에 이분 책 엄청 많이 지금 프린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돼서 퍼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한국은 한번 팔리면 그다음부터 계속 그 사람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책을 많이 보는 것 같아도요. 상당히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개인들에게 꽂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 와서 깨달은 사실이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이 너무나 자료가 많이 나와서 한국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RA 토레이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필자가 무려 64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 진리들이라는 이 시리즈물에 90편의 글이 기고돼요. 그래서 미국의 전천년 종말론 운동, 또 프레밀레니얼 무브먼트와 또 여기에 같이 들어오는 사람이 영국의 캐직 사경회인데 캐직이라는 동네에서 모인 사경회라고 해서 캐직인데 이 캐직이 어디에 있냐면 컴브리아주 마을 캐직에서 1875년부터 모인 거듭남과 성결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합해져서 이 펀더멘털스로 모이는 거예요. 또 두 명을 소개하자면 남침례 신학대학원에 그러니까 루이빌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에드가 영 몰린스 거기에 조지 신학 교수였죠. 1860년에서 28년까지 살았고요.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대원의 그 유명한 벤자민 B 워필드 이분은 1851년생이네요. 그리고 21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분들도 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림이 첫 번째가 RA 토레이고요. 두 번째가 캐직의 위치가 어디인가. 캐직의 위치를 특정하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Map showing the position of Keswick within the United Kingdom. 네.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옆에 아일랜드 사진을 찍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일랜드도 영국의 일부가 있고 또 아일랜드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사진이 바로 에드가 영 몰린스, 그 다음에 벤자민 B 워필드 그림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진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근본주의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파 안에서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논제, 마더니스트 앤 푼다멘탈리스트
네. 일선 논쟁은 지연됩니다. 그러나 참전 병사가 귀환한 지 얼마 안 돼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등 각 교파가 자유주의 신학의 가치와 위험을 두고 열띤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논쟁의 이제 어떤 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이 1920년대 워치맨 이그제미너. 이게 뭐 한국말로 써놓으니까 도대체 뭔가 하지만 영어로 보면 워치맨. 예. 이게 이제 뭐야 그 여호와의 증인도 워치맨이라는 말 쓰니까 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아무것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성경에서 나온 거 안 쓰면 우리가 뺏기는 겁니다. 워치맨 그다음에 이그제미너. 예. 이그제미너 한다는 거죠. 침례교 출신 편집장 커티스 리 로스가 북침례교 총회내 근본주의자를 뉴욕주 버팔로, 아까 그 버팔로 봤죠? 바로 뉴욕주에 있는 나이아가라시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로 소집합니다. 흔히 근본주의 교제, 펀더멘털 펠로우십이라 불리는 그들은 좀 더 온건한 근본주의자, 아주 보수 꼴통 완전 근본주의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현대주의자가 복음의 근본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 이렇게 굉장히 버라이어티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강조한 것은 인간의 죄악성,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구원 가능성이 불가능한 인간의 본성, 개인의 중생과 사회 갱생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확실성, 그리고 성경의 권위 있는 계시 등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근본주의자라는 명칭을 택한 집단으로서는 그들이 처음입니다. 그들은 북침례교 모두가 채택하는 신앙 고백에 일치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와 여러 동지는 이 모임을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24년 로스는 자신의 교파 일부 학교에서는 자유주의의 침투가 방지되었으며 근본주의자의 주장에 의해 시행된 선교기구 조사를 위해 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선교기관을 구태여 다시 세울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침례교회는 이러한 로스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근본주의자를 위한 일반 침례교회 총협회 제네럴 어소시에이션 오브 레귤러 베티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좀 더 근본적인 사람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나오죠. 장로교 전통 안에서 정통 신앙을 위한 주창자는 그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제이 그레이엄 메이천입니다. 1881년생이고요. 1937년까지 살으셨어요. 이분은 신약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헬라어 교재가 아직도 쓰는 학교들이 있어요. 1929년 장로교 총회는 신학교의 재구성을 허용합니다. 그럴 때 메이천을 비롯한 소수의 교수는 이때 행해지는 이사진의 구성이 학교에 대한 자유주의적 영향을 현저히 강화시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 대한 저항으로 프린스턴 대학을 떠나서 1936년에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잘 보면 미국의 어떤 신학교들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볼 수 있는데 미국도 역시 이렇게 분리를 통해서 많은 게 생기게 됩니다. 예, 메이첸 아주 사진 잘 찍었죠. 예. 자, 메이첸이 장로교, 해외 선교, 독립평의회와의 관계 단절을 안 하겠다라고 하자 교단의 재판에 재판이 이게 우리 세계는 그냥 재판이 세속 재판처럼 되는데 교단 안에서의 재판입니다. 교단의 재판에 휘말리게 되고 상사에 대한 반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동교단의 보수주의자는 또다시 교단을 아예 나눕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학교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정통 장로교,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그리고 성경 장로교,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요 성경 장로교도 우리 교회에서는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현대주의 근본주의 논쟁의 중심부에는 성경에 대한 서로 상충되는 견해가 자리 잡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입장이 물론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논쟁으로 샤일러 매튜스, 이분은 63년생이고요. 41년까지 살았고요. 와 메이천을 이 두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로 들을 수 있다. 메이천은 81년생이고 그러니까 샤일러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거죠. 자, 우선 샤일러 매투스는 시카고 대학의 신학부, 또 디비니티 스쿨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시카고 디비니티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 있는 학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저도 이번에 공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시카고 뭐 가도 이런 학교를 안 가니까 더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시카고 대학 신학부터 디비니티 스쿨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역사 신학 교수이자 신학 대학장인데 그가 1924년에 현대주의 신앙 The Face of Modernism을 통하여서 과학적 탐구 Scientific Investigations에 기초한 그의 성경관을 기술하면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거예요. 그는 우선 고백주의 신학 Confessional Theology는 성경이 초자연적으로 주어졌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해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나 현대주의자는 성경을 발전해 나가는 종교의 믿을 만한 기록이자 그 선물로서 사용한다. 그리고 뭐냐면 이 성경을 인간의 종교적 지혜가 모아진 저술, 하나님의 경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써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경험을 발견하고 이를 그 자신의 종교적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현대주의자는 성경의 신뢰성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신앙의 재생산이다. 그 심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 옛날 불완전한 도덕을 갖춘 이들과의 교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불완전한 도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도 불완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강조를 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첫째, 진화론적 철학의 종교의 적용. 그러니까 이 진화론처럼 이 기독교도 이런 그 역사적으로 진화한다. 어떤 뭐 고대 종교 어떤 뭐 샤머니즘, 에미니즘부터 시작해서 어떤 다신교로 그리고 얼신교로 이런 식으로 진화한다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죠. 또 인간을 종교적 경험의 중심에 두는 보다 낙관적 인간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에 의해 판결될 수 있는 보다 도덕적인 신. 그러니까 성경에 마음에 안 드는 신은 좀 잘라내고 도덕적인 신에 관한 관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기도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보지 않은 결과다고 그렇게 저는 또 그러면 너는 잘 봤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공부한 결과 성경은 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쓰지 않으셨다면 쓸 수 없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아마도 가장 유능하고 학문적으로 정통을 수호했다고 볼 수 있는 메이천이 1915년에 프린스턴 신학평론에서요, 더 프린스턴 티올로지컬 리뷰에서 현대주의자의 주장에 대해서 역사적 문법적 히스토리컬 앤 리터러리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게 됩니다. 신약을 연구하는 이들은 우선 역사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글이니까. 네. 성경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인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 사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 죽음, 부활, 이 부활을 빼먹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중심점에서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시험해야 된다. 과연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예수는 과연 위대한 스승이자 모범적 인간이었는가? 아니면 구세주였는가? 이거를 우리가 답을 굳이 말을 하자면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자 모범적 인간이면서 다만 거기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시고 구세주의.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우리가 성육신에서 분명히 보는 거죠. 바로 여기에 또한 초기 근본자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확인된 초자연적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원천으로서의 무한 성경의 권위.
삶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야 할 인간의 필요성.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파트로 넘어옵니다. 지금까지는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상징으로 한 사람을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입니다. 각 교파 안의 분쟁은 당시 미국을 휩쓸던 보다 광범위한 변화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당시 미국이 변화하는 모습을 대표하는 한 개인을 찾는다면 그가 바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입니다. TV, 영화, 브로드웨이 뮤지컬 등으로 널리 알려진 바람의 유산, Inherit the Wind라는 작품 덕택으로 브라이언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1925년 7월의 무더운 여름날 테네시주의 데이턴 법정에서 열린 재판 과정을 연상하게 됩니다. 방청객이 만장한 가운데 브라이언은 1860년생이고요. 그리고 이 재판 후에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클래런스 데로우는 1857년, 3살이 더 많습니다. 이분은 38년까지 살았고요. 은은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기원 문제를 두고 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브라이언이고요. 이분이 클래런스 데로우입니다. 그때 이 영화 포스터 얼굴 보세요. 분명히 브라이언 닮았잖아요. 그리고 데로 닮았잖아요. 네. Inherit the Wind. 네. 이렇게 유명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웬만한 사람들 다 알만한 그런 거죠. 제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AI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바람의 유산이 제목이 어디서 나온 거야? 물어보니까 예, 바람의 유산이라는 제목은 잠언 11장 29절 자기 집에 근심을 끼치는 자는 바람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거는 이제 AI의 번역에 우리 번역은 이렇게 자세하게 안 돼 있어요. 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자기 공동체나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 바람밖에 없는 게 없다. 바람은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즉, 빈 바람만 물려받는다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작품은 1925년 테니시주에서 있었던 인간 기원, 즉 진화론을 가르친 교사에 대한 재판을 배경으로 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사회와 신앙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결국 허망한 결과를 낳는다는 걸 상징합니다. 따라서 바람의 유산은 갈등과 분열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적 의미를 담습니다. 이게 AI는 한 말 또 하기 때문에 많이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약간씩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다는 테네시주 교육 규정을 무시한 존 스콥스라는 교사를 테네시주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재판을 위해서 이 테네시주 교육위원회는 브라이언을 원고 측 대표로 부른 거고요. 그리고 데로우는 이 스콥스를 대표해서 오고 이 두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이 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테네시로 와서 이 재판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 법정에서 연기에 가장 능한 모습을 보였던 데로우는 그의 전성기에 담당하게 된 이 사건에서 창세기의 창조론을 변호하고자 했던 브라이언을 맹공하여 그를 혼란스럽게 하고 창피를 주었습니다. 또한 브라이언에게 압도적으로 적대적이었던 언론은 재판 상황을 전국에 자세히 중계하면서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로의 비판 앞에 땀에 젖은 채 당황하여 무너져 가는 것으로 묘사된 브라이언의 모습은 유감스럽게도 성경을 신봉하는 미국 기독교 신자의 상징과 같은 인상으로 세인에 깊이 겼다라고 그 상황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나 이처럼 편견에 가득 찬 광신자로 묘사된 브라이언의 모습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셸리는 말합니다. 그는 평생을 보통 사람 혹은 일반인을 대표하고 대변하며 살았던 인물이라고 셸리는 말합니다. 그보다 더 표준적 인간이 The Average American, 이 Average라는 말이 붙으면요, 이거는 사실은 욕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그만큼 이 사람은 이제 보통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The average American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였던 인물도 없었다. 민주당 내에서 진보주의의 기수였으며 세 차례내 대통령 후보의 자리도 올랐고 위드로 윌슨 안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이 국무장관이라는 게 이게 세크레터리 오브 스테이트가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역임하였던 브라이언은 스스로 인간 내심의 민주주의, The Democracy of the Heart라고 불렀던 신념에 충실하게 평생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는데요. 정치가일 때 브라이언은 윌슨 대통령의 국무장관으로서 무려 30여 나라와 각종 협상과 조약을 체결했으며 평화에 대한 스스로의 헌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1914년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는 1515년 5월 7일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유보트 작전으로 영국 대서양 횡단 여객선 루시타니아호, 이 루시타니아호인데 우리 교과서는 뭐라고 하겠더라? 이게 뭐 그 어느 나라 이름 무슨 나라 이름을 하나 여기다 써놨어요. 리투아니아가 나라 이름이죠. 이게 어떻게 루시타니아를 보고 리투아니아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거는 좀 심각한 오류죠. 루시타니아 호를 격침시킴으로써 이러한 모든 협상이 무의로웠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전쟁에 안 들어가려고 최대한 이게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대서양 횡단 여객선이 이게 영국 배지만 여기에 사람이 한 1,500쯤 있었고 미국 사람도 뭐 2, 300명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승객 중에서 한 4분의 1 이 정도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전쟁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이 전쟁을 미국은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게 결국 이 브라이언이 맺은 협상이나 조약이 뭐 쓸모가 있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브라이언이 그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좀 더 상황을 더 알면 좀 더 재밌게 설명할 텐데 이 정도만 와도 충분히 이해는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경력의 마감은 브라이언에게는 오히려 좀 더 치열하고 새로운 개혁적이며 종교적 생활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곧 금주법 운동에 헌신하여 1920년 1월 이후 미국 전체의 금주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8조를 통과시키는데 막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도덕적 미국의 설립을 꾀하였던 복음주의 운동의 최후 성공의 모습일 거라고 말합니다. 후에 미국은 이때의 금주법 운동을 인생은 무미건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가 이를 술을 즐기는 것도 참고 볼 수 없었던 일단의 오만한 청교도의 음모, 그건 아니에요. 보통은 이 미국 그 아주머니들이 이게 아주 앞장섰던 법이 금주법입니다. 이러한 태도 자체도 미국 전체의 분위기가 변해가는 하나의 징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 금주법에 대해서 뭐 간략단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브라이언은 금주법 운동을 인간의 복지보다도 일부 개인의 이익을 보다 중요시하며 무력한 대중을 착취하는 이기적 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술장사 부자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는 금주법 운동에 헌신하는 이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들은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선의 축복을 가져다 주려 노력한 애들이 금주법 반대자다. 벤담의 이론, 공리주의 이런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동료 인간을 착취하여 스스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방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술 마시려는 사람은 없고 술을 만드니까 마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뭐가 맞는 겁니까? 술이 필요해서 술을 만듭니까? 술을 만들어 사람이 술을 마십니까? 그런 얘기죠. 이러한 브라이언의 노령에 들어 갑자기 그의 성품이 변한 것은 아니었음. 즉 그는 불변의 인간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변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1920년 인구조사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중 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수정헌법 18조는 법률로 성립하였으나 많은 이는 이를 제대로 지킬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 도덕률이 붕괴되고 있다는 징조는 누구의 눈에도 명백한. 그러나
그 이전에 술을 안 마셨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주법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금주법 때문에 18조에서 공식적 주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자 밀주, 불법 주류 유통이 급증했고 이를 통제하는 조직 범죄 세력이 급속히 세력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돈 못 벌게 하려고 합법적으로 돈 못 벌게 하려고 금주법 했더니 불법적으로 돈 벌고 불법적으로 술 마시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카고의 알카포네. 이 알카포네는 그 사람은 이탈리아 계통 마피아겠죠. 이 사람을 부르는 말이 시카고 아웃핏이라고 그랬대요. 이게 아웃핏 이런 말이 저는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이게 그 범죄자들이 쓰는 말인가, 자기들의 그 조직을 부르는 일종의 그 마피아와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 같아요. 그건 밀주 사업, 매춘, 도박 등 불법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와 영향이 얻었습니다. 금주법 시대는 오히려 범죄와 부패가 만연해 사회 질서가 크게 무너졌고 조직 범죄 이런 거 하려면 또 공무원들에게 뇌물 줘야 되잖아요. 부패 공무원 폭력 사건이 급증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알카포네는 1930여 년에 탈세 혐의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만들었다는 걸로는 기소도 못한 거예요. 탈세 혐의로 기소돼서 유죄로 수감돼서 11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살다가 건강 악화로, 이분이 젊었을 때는 이미 매독에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47년, 이제 39년에 가석방되고 47년까지 플로리다에서 살았는데 질병으로 그 아주 심한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그때가 49세라고 돼 있어요. 알카포네 사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사진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이 얼굴의 상처는 맞은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없는 쪽으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933년에 수정헌법 21조는, 수정헌법 18조는 21조에 의해서 폐지됩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미국 헌법에서 기존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형태로 비준된 수정헌법 21조예요. 그러니까 18조에서 술 마시지 마. 21조에서는 마셔도 돼.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 33년 36개 주가 동수정안을 폐지했고, 그러니까 연방에서 하면 이제 주가 따라야 되잖아요. 따를 때 뭐 자기들의 그 형편에 따르는 거예요. 전국적인 금주법을 종식을 지지하게 됩니다. 36년 되니까 8개 주를 제외하고 주류 생산과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틴 데가 어디냐? 미시시피주. 1966년까지 금주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정헌법 18조와 21조를 통해서 인간의 도덕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어요. 자, 그러면 도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도덕이라는 것이 술을 먹는 것을 국가에서 불법으로 만들었다. 그럼 술 먹는 게 범죄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술 먹는 것은 이 도덕으로 다룰 거냐, 범죄로 다룰 거냐 이거예요. 그 연장선이 뭐냐면 간음이에요. 간음을 이게 도덕으로 볼 거냐, 형사법으로 볼 거냐 이거예요. 그 연장선이 동성 결혼을 이게 도덕으로 볼 것이냐, 나라에서 법을 어기는 형사범으로 볼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것이 인간의 도덕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교훈이고요.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잘 보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소수의 권리를 국가에서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노예 해방했죠. 또 여자들 참정권 주었죠. 또 동성령의 합법으로 했죠. 이런 게 일종의 소수의 권리를 다수가 막고 있다가 소수의 권리를 풀어주는 쪽으로 미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국가에서는 합법하게 해주세요. 불이익 주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성경이 근거해서 동성연애는 죄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저는 그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저의 스탠스입니다. 브라이언의 마지막 사명이 그로 하여금 근본주의 운동에 직접 참여하게 했습니다. 즉 미국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년대 이전에도 브라이언은 다윈의 이론과 공공도덕에 미치는 그 해독에 관하여 자주 언급했습니다. 1905년에 그는 이미 다윈의 인간의 계통을 독파한 후에 이러한 인간의 기원에 관한 이론은 민주주의 사상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년 봄부터 그는 진화론에 대한 일련의 비판을 가함으로써 근본주의 세력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과연 진화론이 옳은가 그른가 여부는 그의 주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진화론을 과학적 근거로 반박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진화론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주된 반대 이유는 이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해독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요, 오늘날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의 강연 다윈주의의 해독, The Menace of Darwinism은 팜프렛으로 출판되어 널리 반포됩니다. 도덕과 동목은 종교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 다윈이즘을 받아들이면 해독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은 인간을 약화시키며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같은 차원에 놓고 일체의 영적 가치를 부인함으로써 진화의 이론은 인간이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동기를 발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대한 입법적 반대 운동은 1929년부터 20개 주위에서 통과되었던 37개의 반진화론 입법안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물론 수정헌법 18조 금주법을 지지하셨던 세대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입법 조치를 통해 공공도덕을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의 사람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이게 뭐냐면은 이 법안들은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자칫 이게 무생물을 그들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좀 혼란스럽죠. 이 법안들은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스콥스 재판을 이제 다시 얘기해요. 스콥스 재판은 테네시주에서 채택되었던 법률안의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공립학교 선생이 성경에 나타난 신적 창조를 부인하는 이론을 가르치거나 혹은 인간이 더 하등 차원의 동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론을 가르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데이턴 법원의 재판은 젊은 고등학교 생물교사 존 스콥스가 테네시 주법을 어겼는가 하는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법적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업가와 신문 기자가 이 사건을 전국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원고 측의 테네시주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원고 측의 검사 역할을, 이 사람은 검사 아니에요. 직업이 검사 아닙니다. 근데 검사 역할을 맡았던 브라이언.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검사가 아닌데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했다고 합니다. 또 스콥스를 변호했던 저명한 시카고 변호사. 이분은 이제 변호사니까 자격이 있는 거죠. 시카고 변호사 클래런스 데로우가 양쪽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두 사람 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익히 깨닫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브라이언은 대우를 노려보면서 내가 데이턴까지 온 유일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 동부에 있다 데이턴으로 간 거예요. 미국 내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혹은 불가진론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법정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뒤덮입니다. 데로우는 다름 아닌 지성적 자유의 존의 자체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선언하고 스콥스를 실질적인 원고로 만들고 브라이언을 피고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브라이언 자신의 증언을 근본주의 우매성의 표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 스콥스는 유죄, 그는 벌금을 받는데 명목상 당시 벌금 액수의 가장 작은 액수가 100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뭐 100불, 200불 있는데 아마 사건이 커서 그랬나 봐요. 명목상의 벌금 100불을 부과받았는데 굴복하지 않고 2심에 가서 오히려 스콥스 측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심리는 국론 분열을 염려해서 대법원 심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심 승리로 끝난 거죠. 해당 법은 1967년까지 테네시 주에서 유효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브라이언은 1차 재판에서 데이턴 법정에서 승리한 셈이었으나 데로우는 미국 전역에서 승리를 거둔, 그러니까 이미 인기가 데로우가 그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재판 종료 닷새 후 브라이언은 그의 개혁 이념을 뒤로 남기고 잠자던 중에 평화롭게 숨을 거둬야되겠는데 그 사망 원인은 뇌졸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이렇게 반신불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재판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보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미국을 위한 복음주의 운동은 그와 함께 종료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다음 것으로 연결되냐면 얼마 안 되어서 그레이트 디프레션, 이게 1929년부터 33년까지 이 미국을 강타했고 복음주의 기독교도 나라 전체와 함께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복음주의는 몇몇 자발적 단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 생존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은 근본주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복음주의의 일부가 근본주의잖아요. 그래서 복음주의 전체를 보다는 근본주의란 말만 나오면 폐쇄적이고 무식하고 호전적이고 심술궂고 분파적이라는 선입관을 간직합니다. 우리가 이 서던 베프티스트가 이런 근본주의란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근본주의적 신앙도 갖고 있지만 복음주의적 신앙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경제 대공황 때 잡을 구한다. wanted a decent job, family man, age 44세, 뭐 쭉 써놨죠. 이렇게. 요분은 에이지가 37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의 갱신. 네, 글씨 너무 작죠. 자, 복음주의 기독교의 갱신.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5년 복음주의 기독교는 다시 미국 사회의 정면 무대에 재등장합니다. 그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음성은 부드러운 노스캐롤라이나 액센트를 가지고 있었던 빌리 그레함. 이분도 1818, 1918년에 태어나서 2018년에 돌아가신. 예. 그러니까 지미 카더나 또 이 빌리 그레함이나 다 100년씩, 100살씩 사신 거예요. 네. 빌리 그레함은 수천 명씩 모이는 대도시 집회, 정기적인 라디오 방송, 그리고 전국을 망라하는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세인의 입에 오르는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를 돕는 전도 당체가 발간하는 잡지 결단, 디시전은 수백만 가정에 배달됐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초기에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도 이 책이, 이 디시전 잡지가 와서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는 남침례교와 남장로교 전통에서 자라났습니다. 밥 존스 대학교, 플로리다 성경학교, 휘튼 대학 등에서 공부합니다. 일리노이주 웨스턴 스프링스에서 한동안 목회한 후에 Youth for Christ, 기독 청년 운동과 함께 전도 사역에 전념을 기울입니다. 널리 알려진 로스앤젤레스 전도 집회 1949년. 요게 이제 빅히트를 친 거죠. 그레함은 부흥사로서 크게 이름을 얻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순회하며 대규모 전도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새로운 스타일의 전도 운동 중 가장 뛰어난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보수 기독교회는 양자 세계대전 사이에 근본주의 모습에 큰 불만을 표시합니다. 대부분은 이 운동의 교리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으나 그 강조점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자,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거고요. 이 빌리그레함 얘기가 나왔으니까 1973년 이 서울 집회, 빌리그레함 1973년 서울 전도 집회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 동안 모였는데 하루에 평균 30만씩 해서 한 300만이 연인원에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면요. 옆에 계신 분이 김장한 목사님인데 김장한 목사님의 이 밑에 발판이 있죠. 키를 맞추려고, 키가 그래도 맞진 않지만 키를 맞추려고 이 밑에 발판을 놓은 거예요. 예, 동시통역 하시고요. 그리고 이 인원이 이게 50만인데 그때만 해도 대다수가 흰 옷을 입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운동이 생기는데 1947년에 이미 칼 F.H. 헨리 1813년생이고 1903년까지 사신 이분이 현대 근본주의의
1914년생이죠. 그런 게 할 때는 안 보였는데. 자, 카렐린이 1913년생이고 2003년까지 사신 이분이 현대 근본주의의 불안한 양심,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을 통해서 현대인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에 기초적인 기독교 교리를 적용하는데 실패한 근본주의의 상태에 깊은 우려를 합니다. 그랬을 때 1956년 빌리 그레함은 일단의 동료와 함께 크리스채너디 투데이라는 유명한 이 기독교 정기 간행물이 발간되기 시작합니다. 칼 헨리는 풀러 신학대학원 교수직을 사임하고 이 잡지의 편집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초기에 이 잡지는 교파를 초안하여 무료로 신학생과 목회자에게 발송됨으로써 많은 독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상간사에서 헨리는 이 잡지는 현 세대를 위한 역사적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천명합니다. 그 설립자들은 자유주의 신학과 그 추종자가 인간의 도덕적, 영적 소유를 제대로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잡지 발행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의존성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한 복음의 시사하는 바를 적용하고 제시하기 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쪽으로는 자유주의도 실패했다고 말하고 또 한쪽으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을 시사하는 바를 적용하지 않았던 근본주의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도 할래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주의 갱신운동은 1960년대 또 다른 개인적, 퍼스널 기독교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주의 운동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응원을 받았습니다. 소위 오순절 경험, 방언의 표지를 동반하는 성령 세례는 기독교 역사상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오순절 운동은 1900년대 초기에 일어나는 거죠. 20세기 오순절 운동의 불꽃은 1906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 예, 여기, 여기가 아주사 거리고요. 여기에 이 교회 이름이 아포스톨릭 페이스 가스펠 미션이라고 써놨잖아요. 예, 이분이 윌리엄 세이모어이고 이 오순절 운동을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 오순절 운동의 불꽃은 1906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3년 동안에 걸친 부흥운동의 결과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전에도 방언하는 신자는 존재했지만 아주사 거리는 전 세계에 걸친 오순절 운동을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그리고 제3세계에서 다 이 아주사 거리를 와서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방언하는구나 저렇게 신유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고 돌아가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이모어이고 이분들이 함께 일했던 분들 사진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에 뒤따라서 여러 오순절주의 교파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순절 교파는 하나님의 성의 어셈블리 오브 갓. 그러니까 이 어셈블리 오브 갓이 한국의 순복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교회, 철치 오브 갓인 크라이스트, 하나님께 철치 오브 갓, 그리고 오순절 성결교회, 펜테코스탈 홀리네스 철치 등입니다. 자, 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류층에 있었던 신자가 주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1960년대니까 한 50년 툭 뛰어온 거예요. 1960년대 중류층 루터교, 그 다음에 성공회, 감독교에서 오순절 운동이 발생했을 때 세속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 줄 알았더니 중류층도 하네 하면서 큰 뉴스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오순절 운동의 새로운 반응은 흔히 신오순절주의, 그러니까 1900년대 초기에 있었던 것은 펜테코스탈리즘이라면 이것은 신오순절주의다. 그 영향은 모든 곳으로 파급됩니다. 곧 미국에는 주로 프로테스탄트 대교파 교인으로 구성된 은사파 기도의 그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방언 이런 걸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오순절파적인 성령 침례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차원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 침례가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 그거 맞아. 그렇지만
세컨 블레싱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방언을 받아. 이거죠. 근데 저는 왜 그럼 세컨 블레싱만 필요하냐? 떨드 포스는 왜 없냐? 우리는 계속 이런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파 교단 가운데 아메리칸 루터랜 교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63년 성령 침례 혹은 은사 문제를 두고 큰 논란이 발생했을 때 교회 당국에서 그들 오순절파 신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하달라 했을 때 겨우 혼란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7년에는 5년 후에 미주리 대위원회, 이게 미주리 신하들을 번역하기 참 어려워요. 네. 미주리 대회라고 했을 때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큰 이 대위원회 이런 말로 이해를 해서 제가 대회를 대위원회 이렇게 바꿔놨어요. 대회에 속한 루터파 교회가 논란을 겪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목사는 그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사건 때문에 면직당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오선주 운동이 얼마나 깊이 루터파 교회에 침투하였는가는 사실은 72년에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제1차 성령 국제 루터교 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10,000명 이상의 신자가 참석한 것만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사에서 결코 빼서는 안 되는 핵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 들어서 미국 연합장로교회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USA는 미합중국이지만 미합중의 준말이 또 미국이니까 총회는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게 보고서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거의 2년 반에 걸친 깊은 연구를 반영한 이 보고서는 은사갱신 운동에 관해 가장 우수한 공식 문서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장로교회 안에도 오순절 운동에 상당한 성장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75년에 이르러 연합장로교회, 북장로교, 또 미국 장로교회, 남장로교를 포함해서 약 10,000 내지 15,000 가량이 오순절파 성령 침례를 경험한 것으로 수산하게 됩니다. 이 두 교파, 장로교, 루터교의 모습은 다른 프로테스탄트 교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순절 영향을 반영해주는 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70년대가 저물어갈 때 여러 가지 배경의 복음주의자는 과연 신앙이 얼마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십 년을 두고 그들은 복음주의 신자의 수적 증가가 미국의 도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가정은 심각한 의문에 당면하게 됩니다. 복음주의자의 수는 실제로 증가했지만 미국 사회는 범죄, 이혼, 인종차별, 폭력, 성적 병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일부 지식인은 그래서 아도 슐레진저 주니어가 단지 지미 카터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자에게 해당되는 말을 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신앙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믿는 신앙이 내 주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통계 수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이혼율 미국 전체 평균 이혼율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낮다는 거예요. 다나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은 25%에서 26%. 그러니까 4쌍 중에 하나. 그런데 미국 전체 평균 이혼율은 어, 3쌍 중에 하나. 33%면은 3쌍이잖아요. 3쌍 중에 하나.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없다. 이 정도도 뭐 의미 있는 차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결국 이과에서 공부한 핵심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이 사회 세상의 빛이라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느냐.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우리가 공공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공공신학 또 내지는 공동선 이런 거에 관한 공부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도입하면 우리가 세상과 유리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룰레스 이미그런트
이너 식 소사이어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식 소사이어티를 고칠 수 있는 복음주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루트도 있어야 되고 성경이란 분명한 루트도 있어야 되고 이 사회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부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